우리가 말씀대로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니거든요. 또 목회자들 보면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은 여기서 보면 감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독이 지도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감독이 직분을 가지려면은 선한 일을 사모해라. 항상 선한 사람이 되게끔 항상 사모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험이 없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심중하게 모든 걸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손님 대접할 줄 압니까? 얻어나 먹고 교인들한테 얻어나 먹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가르치려 하지를 못한다. 가르치기를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소리요. 대접할 줄 알고 본이 되는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어? 뭘로 가르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굿하지 아니하면 오직 관용하면 다투지 아니하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술을 즐기지 말라고 해서 가끔 한 잔씩 해도 되겠네요. 아, 약으로도 먹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약 핑계대고 가끔 한 잔씩 먹어도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예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다투지 말고 굿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싸우거나 하지 말라고 그 소리요. 가정에서도. 근데 목회자들이 가정에서 싸움이 나고 불만이 일어나면서 그런데 간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돈이라고 하면 이거 말도 할 수가 없이 창피스러울 일이에요. 얼마나 돈을 목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절대 돈을 욕심 안 부린다. 통장 하나도 없다. 그런데 통장이 수십 개가 나옵니다. 통장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나는 사례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목사들이 한결같이 나는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다. 귀신 쫓아낸다는 유명한 목사가 대형 교회 목사가 나는 사례비라는 걸 모른다. 안 받는다. 그런데 엄청난 액수가 나왔어요. 사례비 받는 것이. 그리고 돌아가면서 전부가 세습합니다. 아들이 얼굴을 많이 받고 있어요. 또 자기는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이제 원로 목사로서 있으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가고 아들, 며느리 전부가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사례비를 안 받는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목사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린 그런 자녀들로서 공손하면서 복종하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복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교회를 돌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관없어.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야 가정이 어쨌든 간에 목사가 어떻게 갔든 간에 가거든요. 교회를 가. 그런 맹신자가 많아.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교회를 돌아버리려고 했으니, 요거는 간데가 없어요. 요 말씀은. 새로 입교한 사람, 이제 신앙에 처음 가진 사람, 교회에 처음 온 사람,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신학도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목사가 많이 된 줄 아세요? 여자 목사들, 남자 목사들. 신학도 안 가고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런데 하지 마라 그랬어. 그런 사람 목사하면 안 된다. 왜? 교만이 하늘 수서. 내가 목사니까. 그러면은 교만이 하늘 수세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노란합니다. 뭘 알아야지. 모르면서 목사하니까 마귀 짓을 다 해요. 목사는 유혹에 많이 들어와. 여성들이. 그것도 돈 있는 여성들, 이쁜 젊은 여성들이 목사를 많이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 여성들하고 놀아나요. 그러면서 몰라.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분이 몰라. 그래갖고 교만이, 나는 목사니까.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연예인, 코미디 하는 연예인이 한동안 목사 돼가지고 그 교단에서 하는 짓 그대로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방언으로 귀신 쫓아낸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때리면서 넘어뜨리고. 그 하나님 일이야 그 소리요. 그런데 지금은 간 곳이 없어. 목사하지도 않고. 그런 능력을 받았다가 하면 어떻게 하다 그만둘 수 있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하나님 일이야. 어떻게 하다가 지금 능력도 없이 안 해? 그러고 귀신 쫓아낸다 하고 방언으로 야단치고 병 고친다 하고 그런 행동했어. 그런데 거기서 또 안수 받은 사람이 뭐예요? 병 고친다고. 그리고 병 고쳤다고 아멘 아멘 하고 뛰고 놀고. 그런 맹신자들 때문에 그런 목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봐라 나는 귀신 쫓아내지 않냐. 7절에 보면은 외인에게서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들, 이방인들한테서도 선한 증거가 얻어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은 아, 저 목사는 역시 훌륭한 목사다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모두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 그랬어. 교만에 빠져버린다 그 소리야. 마귀라고 하니까 귀신같이 생긴 것이 마귀가 덤빈 것이 아니고, 마귀는 여자들이 남자를, 목사를 유혹할 수가 있어. 그것도 마귀요. 요거를 마귀를 몰라. 아,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돈 갖고 와서 살랑살랑 하면서 자기를 유혹하니까 그건 마귀 아닌 줄 알아? 그것이 마귀요. 그 여자가 마귀가 아니라, 그 목사가 마귀가 아니라, 그 조종하는 것이 마음 자체가 영적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 목사가 되려면은, 지도자가 되려면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수도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 소리야. 제일 먼저 자기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수도. 수신제가 그랬습니다. 수신제가, 수신은 자기를 먼저 다스리라고 그 소리요. 자기가 바로 돼야 돼. 목사가 바로 돼야 돼. 남편이 바로 돼야 돼. 그러면 가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수신제가 그랬습니다. 수신은 내가 목사가 먼저 바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수신제가 그럽니다. 자기 심성을 먼저 닦아야 돼.
목사가 자기 심성을 먼저 닦아야 돼. 그러고 나서 집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이 교회를 돌아보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 특히 성경 말씀을 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들이 이혼하고 앉아서 또 딴 방을 써요. 그것도 딴 집을 써. 이혼을 안 하고 따로 써. 그러면서 목사요? 성경을 알아도 잘못 알고 있어.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 하물며. 그런데 뜻이 안 맞다고 여자는 저 멀리 딴 데서 살고 남자는 저 딴 데서 살고 따로따로 살아. 그러면서 국가에서 어려움 당한다고 영세민하고 국가에서 복지 혜택이나 받아서 받아먹고, 그거 올바른 줄 아세요? 그것도 올바르냐고요. 복지는 돈이 그냥 나옵니까? 다 국민의 세금인데 올바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처음 온 사람, 불교나 다른 교회에서 개종해서 온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 지도자, 목사가 세워도 안 된다 그 소리야.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그런 사람도 목사 안 줘. 뭐 너에다 뭐에 만들어가지고 지네들이. 신학교도 안 한다고 교회도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을 나 목사님 하겠다고 하면 줘.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놓으니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뭘 알아.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야. 성경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은 목사 돼도 안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왔는데 막 줍니다. 성경 구절을 표시하는 것은 볼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주지 않고 가정, 특히 부부, 맨 먼저 아담과 하와를 주시면서 이 작은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으며,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며, 교회란 여러 가정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아주 중요하며 교회의 모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는 더욱더 아름답게 지내야 합니다. 사회의 모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목사를 돼야 됩니다.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가정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자기 가정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앉혀놓고 누구를 가르쳐? 지 가정도 제대로 못 가르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여러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거기 가서 맨신자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는가? 자기 가정에는 엉망이 되면서 목회자가 되려면은 내 가정을 바르게 잘 세워놓고,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와만사성은 수신제가는 치국평천하라 그랬습니다. 가와만사성, 가정이 편안해야 되고
수신제가 내가 바로 되고 가정이 바로 되고 그래야 교회가 편해져. 그런 사람이 목회하면은 교인들 가정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치국평천하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국민들이 살기가 편해져.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는데 이거 엉망이야. 목회자가 되려면 내 가정을 바르게 세워놓고 가와만사성은 수신제가라는 치국평천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을 잘 세워놓은 사람이, 자기가 바로 된 사람이, 가정을 바로 된 사람이 정치를 하고 대통령 되면 나라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치국평천하라 그랬습니다. 정치를 바로 하면 나라를 치국. 부부간에 서로 협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정에서 사모하고 서로 뜻이 안 맞으면 목회가 제대로 못해요. 설교는 엉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알아야지. 나는 마누라하고 오늘 아침에 싸우고 나왔다 하고 설교합니까? 거짓말을 숨겨버리지. 가정이 편해서 가정에서 화목하고 나와서 설교하면 설교도 잘 나와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을 보면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셨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로 이끌어 아담이 아주 좋아하시고 빼중에 빼요. 그것도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빼중에 빼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내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좋지 않다고 소리요. 성경을 볼 줄 알아야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음행한 영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쓴 문제,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지 않다. 그 남자가 여자들하고 바람 피우면 안 좋다고 소리요.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이거를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거든 장가 가야 된다고 소리요. 2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런 바람을 피우게 여자고 음란한 행동을 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여자도 바람을 피우려 말고 차라리 결혼하라 그 소리요. 결혼하라 그 소리요. 그걸 힘들뭐. 성경을 알아야지. 3절에 보니까 남편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어. 4절에 보니까 무엇입니다.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4절에. 아내가 자기하고 오지 아내가 하나님.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 그러면은 아내는 누구 거예요? 남편. 남편이 주장하니까 남편 거네. 그 남편은 누구 거예요? 아내 거. 아내 거네.
아내가 그러면 그거를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주장이 못하고 남편 한다고 해서 그 남편이 하면은 남편 거네? 그 남편이 뭐라 안 해보고 내 거.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나와 있잖아요. 반대로 아내는 남자를 갖다 뭐라고 해요? 남편 보고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다. 그래서. 그래서 남편이 우습게 얘기하네. 여자 건데 지 맘대로 해 바람 피워 가서 여자 허락도 없이 가서 바람 피워 아내 허락도 없이 여자 건데 남자가 자기 맘대로 다니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지 맘대로 해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아내 거니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서로 조심한 거예요. 나는 아내 거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요. 아내 거야. 조심해야 될 줄 알아야 돼. 아내도 몸을,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 거요. 나가서 남한테 욕먹을 짓도 하지 말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4절에 보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이 근원이 된 것입니다.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에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자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척이나 특히 가족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부터서 잘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를 할 수 있어요. 목회하려면은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친척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누구가 목사하니까 참 잘한다 하고 도울 줄 알아요. 도와주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소리요. 그런데 친척도 저건 목사야? 목사감도 안 돼. 그런데 자기가 목사한단 말이야. 그 도움이 되겠어요? 믿는 사람은 자기를 돕는, 믿는 사람은 자기를 자기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 있어요. 그건 친척이요, 특히. 친척이 아니요, 목회하게끔 잘하게끔 가족이. 그런데 가족이 친척이 아는 사람들이 저건 뭐 목사에 적고 죽습니다. 죽서. 그러고 목합니다. 그래도 목사에. 그러니까 엉망이야. 도둑질하고 사기나 치고. 믿는 사람은 자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척이나 특히 가족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가족부터서 잘 돌보아야 합니다. 도와주게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그는 교인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소리요. 목사라고 할 자격도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요. 그는 목사가 자격이 없어.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친척이 자기를 안 도와주면 되는데 손가락질을 받고 왔는데 가서 교회에 앉아서 뭐야? 교인들은 어떻게든지 사기를 쳐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고 공갈을 치고 누구든지 함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사명자야, 나는 목사야 하면서 목회 길을 간다고 뛰어 들어갔다는 후회할 수도 없을 비극을 보게 된다 그 소리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대단한 것을 분명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야?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나는 목사인데 저거 알지도 모르고 나는 목사야. 교만이 하늘을 쑤십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믿음만 안다. 그 교만은 아니라고 그래. 가진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 말고 나가는 그야말로 하면서 하나님이 주님의 종을 굶어 죽이지는 않는다. 안 굶어 죽여. 그러니까 맨날 가서 얻어먹고 다니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화적인 미신적인 생각으로 했다가는 우선 그 순간 감정에 치우친 그렇게 믿음이 좋다면은 구태여 그런 것 못 하겠어.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나는 기도만 2번만 해도 응답을 잘 받는다고 그래. 그래, 응답을 잘 받으면 그런 모양, 왜 그 모양으로 살아? 차라리 쉽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큰 바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바위가 큰 황금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면서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야. 응답 딱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 그만한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황금 덩어리를 기도하면 떨어지게끔 그만한 믿음을 하고 있는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생활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신구약 성경을 자기 유리한 곳 말씀만 찾아서 교묘하게 해석하고 이용하여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남의 재산과 물질을 반강제적으로 바치락하고 갈취하면서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신도들을 거느리며 월급을 많이 받았다고 일명 사례비 싹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성공한 목사로 생각했다가는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할 것이오. 어려워. 요한복음 10장 12절에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사가 아니라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만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늑대는 양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트러 버린다. 목사들이 교회가 적으면 목회하려 가기를 꺼려하고 하여튼 교인 수가 적으면은 가지를 않으러 갑니다. 목회를 하기도 교인 수가 적으면은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다는 보수가 월급이 적으면은 월급이 적다든가.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안 믿어. 돈 믿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목사들이며 자기의 배를 섬기면 달콤하고 그럴듯한 아첨하는 말로 달콤하고 비유에 맞는 말로 순진한 교인들을 마음을 자주 속여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순진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좋은 말씀을 전혀 성도들이야 그냥 듣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한다 하지만 목회자는 그거 알고 설교해야 될 거 아니야. 뭘 갖고 설교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7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그랬어요. 7절에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허탄한 미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건강한 마음이 되어 훈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꾸 연습하라, 훈련을 쌓으라 그 소리야. 아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알아가지고 가르쳐야지 뭘 가지고 가르치냐고. 자꾸 겸손해지고 경건해야 되고 허탄한 미신적 생각을 버리고 경건한 마음에 대어 훈련을 쌓아놓으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을 대하여 경고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임을 모두가 알게 된다 그 소리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 아유 저 목사는 훌륭한 목사다. 알아준다 그 소리요. 그렇게 하라 그 소리요. 남들이 알게끔 사기치고 못된 짓 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말고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잘 양육됨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요. 나는 말씀으로 잘 양육돼 있다 한 것을 남들이 보면 알아야 됩니다. 야, 저 목사 아주 훌륭한 목사다. 분별할 줄 알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맨날 공갈이나 치고 웃기는 죄라는데 훌륭하다고 하긴 해요. 보면 텔레비 나오니까 유명하다고. 아, 어떤 목사님 너무나도 훌륭하더라. 아니거든요. 분별할 줄 모르게 양들은 그래. 늑대가 양의 탈을 다 뒤집어 쓰고 나오니 아이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속에는 늑대가 들어앉았는데 몰라. 양은요 자기 털을 가꾸고 이쁘게 하지 않고 나와 다녀.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늑대는 양의 탈을 딱 쓰고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이쁘게 꾸밉니다. 양의 털을 가죽을 뒤집어 썼으니까. 그래갖고 멋있게 해가지고 나는 이쁜 양이다 하고 나와. 속에는 늑대가 들어앉았는데. 그리고
그대가 따르는 믿음이 말씀과 건 가르침으로 성장하여 보다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훌륭한 목사가 되어 인물이 되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어리석음은 이야기는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소리요.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어리석은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 유혹해요. 훌륭한 목사라고 설교도 웃기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왜? 성도들을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래야 성도들이 좋다고 웃기고 박수치고 아멘해요. 맞지도 않은데 아멘합니다. 무조건. 나이 많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를 공연한 이론과 저속한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솔깃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한 생활 힘을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스스로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자기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라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나 꼬셔가지고 저기 전설적인 신화적인 귀신 신화나까면서 이용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그걸 해요. 웃기는 소리 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박수치고 아멘하고 그래.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낙네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좋아하거든. 웃기고 재밌고 말귀를 못하니까 그러해야 좋아하거든. 나이 많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를 공연한 이론과 저속한 신화의 전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솔깃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시간의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으면서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목사들 일하기 싫으니까 그치 돼요. 일하기 싫어서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인용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을 전무하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한다고 그렇게 성경 구절을 이용해. 성경에 있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이용하고 있어. 그 문맥을 모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여라. 너희 아무에게나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느니라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랬어. 사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냐고 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고자 밤낮으로 땀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소리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보냐고. 데살로니가후서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먹지도 말라고 말하기를,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했으면 그걸 한번 말을 돌려봅시다. 연구해 봅시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랬으면 한번 말을 해봅시다. 뭐라 그랬어? 안 먹으면 죽죠.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죽으라 그 소리지. 안 그래요? 말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먹지도 마라. 그럼 안 먹으면 죽네. 그럼 일하기 싫으면 죽어. 좀 듣기 싫게. 일하기 싫으면 뒤져라. 그 말이 아니야? 맞아 안 맞아? 틀려요? 응? 틀리냐고요? 일하기 싫으면 뒤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먹지도 마라.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고 말을 여러분에게 종종 가르쳤다고 소리요. 사도 바울이 종종 말했다고 소리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하고 종종 말했다고 소리요. 그러면 먹지도 말하겠으니 굶어 죽으라는 소리요. 먹지 말아서 안 먹으면 굶어 죽지. 그러면 일하기 싫으면 너 죽어.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가치가 없다 그 소리요. 오늘 목사들이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나 무슨 집회하면서 돈이나 많이 뜯어내는데 그것이 열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준다고 돈이나 받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닌 주님의 참신한 일꾼일까요? 과연 그 목사가 하나님의 종일까요? 끝으로 잘 믿는 것보다 바로 믿어야 합니다. 잘 믿는 것보다도 바로 믿어야 돼요. 잘 사는 것보다도 바로 살아야 합니다. 목회 잘하는 것보다도 목회를 바로 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현금, 11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야 해요.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 소리요. 아니 성경 말씀을 보고 뭐를 가르치냐고. 모르니까. 문맥을 모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 어디 갔든지 바르게 가르쳐야 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 전정 예시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을, 여기 율법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율법, 말씀, 하나님 말씀 율법 아니에요? 계명.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율법이라고 못 알아먹어요. 그냥 넘어가 버려. 11조나 내라 하지 그걸 모릅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소리요 지금 여기서. 자,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고 큰 소리로. 뭐라고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자, 큰 소리로.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율법이 다 하는 거? 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더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중요하대. 율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11조가 아니라 지금 율법보다도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율법인데 율법을 버렸다 그랬죠. 의와 이의 신과 버렸다 그랬어. 더 중요한 거 버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그러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했으면 뭔 소리야? 다 해야 된다. 뭐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건 제 11조에 11조도 행하고 말씀도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항상. 이것도 행하고 그러면 11조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마라. 그 말씀을 버리지 마라 그 소리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때 못 알아보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들을 때가 아니야. 말씀을 배울 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 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중요한 것들을 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시니라고 또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합니다. 너희는 박하와 운항과 온갖 채소와 11조를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무시한다. 어느 한 가지마도 하지 말고 이거 모두 다 함께 해야 한다. 여기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정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 율법. 정의. 말씀을 버렸다고 소리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 율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 더 중요한 것들을 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할지라고 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너희는 박하와 운항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계명이라고 씁니다. 정의와 사랑은 무시한다. 율법의 사랑. 어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이 모두를 함께 하라. 성경을 억지로 풀면서 가르치지 말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가르쳐야 돼. 그런데 이걸 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11조만 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랬다고 소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해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중요한 건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의원인가 그 중요한 걸 지키지 않고 11조만 내더라고 소리요. 복 받으려고. 말씀은 전혀 간섭 안 한다고 소리요. 말씀을 듣지 않아.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고 하면서 해야 11조는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 성경을 억지로 풀면서 가르치지 말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적어 놓은 책이라서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많이 보았다고 많이 읽었다고 달달 외운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함부로 가르치려고 했다가는 다른 성경 구절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불러옵니다. 참신한 주님의 종이 되려면은 먼저 확실하게 말씀에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신약 성경 말씀 순종만이 우리 인간의 삶의 복이 근원이 됩니다. 아멘.